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백합화를 모라. 일삼수고하내고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구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렵게 먹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고 또 추수의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생명들을 더 구원하며 추수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해서 불신영혼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불신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세계교회를 섬기며 선교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사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저 땅의 불쌍한 동포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어려움에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끝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회의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게 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들을 듣고 싶어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랑 또 감사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얼마나 감사 생활을 잘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자, 이 그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 공동체, 불만 공동체, 원망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은 노예 체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애굽의 학정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혹독한 사람이었는지 10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버티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곧바로 보내놓고 후회를 합니다. 최강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 뒤를 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여전히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몰고 오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곳에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와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애굽의 많은 최정예 병사들은 모두 홍해물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배합니다.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찬양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감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현실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는가?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현실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틈만 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의 삶은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떤 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겨우 우물 하나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사막에서는 불뱀들이 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막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광야의 어림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졌다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마귀의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은 광야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의 간정들을 쏟아 부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났습니다.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강사님들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더 크게 붙들고 그 상황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든 결론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정아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을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로도 배우로도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CF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에 나왔을 때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하루에 겨우 2시간 잠 많이 잘 정도로 그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어릴 때부터 빠지지 않고 다녔던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겨우 조금 텀이 나면 잠시 잠깐 기도하는 순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속사에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에이즈에 걸린 6살짜리 아그네스라는 아이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을 권유를 받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6살 아그네스는 아빠도 에이즈, 엄마도 에이즈. 그래서 다 죽었고 이 아그네스도 에이즈로 죽기 직전에 발견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모 가정이 돌보는데 이모 가정에도 이모부도 에이즈, 이모도 에이즈, 이모부 가정의 7명의 자녀들도 모두 에이즈. 거기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김정아 씨는 그곳에 가서 이 아그네스라는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평생 책임지는 엄마가 되어주는 연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일간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밀도를 가지면서 지내는데 그 지내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김정아 탤런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음이 감사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눈 떴는데 수도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었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기가 와 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는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먼저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기를 겪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랬다면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옛날부터 너희를 구원해 준 자가 나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를 건너게 한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내 앞으로 돌아오너라.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라. 나는 너희의 감사 소리를 듣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포로가 되고 너희가 살 터전조차 없는 곳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리라?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하면 비천하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번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이 많도록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이 말씀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포로주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세포를 풀어놓아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폐허가 된 곳에 건축되게 할 것이다. 감사하면 못 살던 것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장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옵나이다 하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셨습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에서 이 성도를 토해내라고 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다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주께서 감사하는 자리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폐허된 위에 건축하게 해주신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내가 행복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힘들어졌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그 거처에 사랑을 줄 것이다. 건축하게 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자손이 예전과 같게 해주겠다. 공동체 회중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압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리겠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느냐? 그 압박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단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아프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를만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공급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회복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번성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 2023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변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사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한 이것들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없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023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 감사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질병의 영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서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감사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